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끊기가 어려운 욕망,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욕망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망입니다. 그것을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 다음 그 무덤에서 겪었던 그 지진과 그 천사가 나타난 것과 그런 것들을 보고 군인들 중에 몇 명이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무엇을 합니까? 대책을 논의하여 그 대책을 논의한 그 결과는, 그 대책은 무엇이었냐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갔다고 좀 거짓 소문을 좀 퍼뜨려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보고를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고 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재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성전에 드리는 그 성전세 헌금은 그 로마의 동전은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 시저, 로마 황제 시저의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을 환전하여 우리 성전에서 준비한 돈으로만 드려야 된다 해서 그 돈을 바꿔줄 때에 환전의 차액을 취하면서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을 통하여서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재물은 흠없고 점 없는 것으로만 재물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동물이니까 자라면서 무슨 조그만 흠이나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흠을 잡아서 이것은 재물로 적당하지 않소.
여기 성전에 있는 제물을 사서 대신하여 바치시오. 그러니 백성들이 웬만하면 전부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 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동물을 또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끌고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제물을 삼으로 그 제물을 팔 때에 그 제물의 값을 많이 올림으로써 그들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파들인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들은 항상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공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이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과 질책,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가면을 쓰고 하는 일들이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위선자들이다 하고 질책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맞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서로 싸우지만 자기들의 실체를 그대로 발가벗기는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 예수님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드려주고 높임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 보람을 가지고 어떤 그것을 굉장히 보람있게 여기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비리와 잘못을 지적하시고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강도와 같은 일이라고 질책을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선생님하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이 뭐든 하는 것은 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사람들 앞에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그러한 척하면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거짓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신과 체면이 예수님을 통하여 땅에 떨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개입이 됩니다. 즉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거기에 어떤 거짓된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예신체로 훔쳐갔다는 그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서틀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 투성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해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들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내 찬송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거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고 없어지고 오직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은 억울하거나 무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 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급하게 도망갈 때에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쫓겨가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너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다윗 왕을 굉장히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 옆에 있던 부하가 저 가서 목을 벨까요 했더니 가만두어라.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처음 말한 것은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데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통을 함을 아시고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만 대하고 상대를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억울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기쁘고 감사하게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아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어떤 우리에게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맞으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나에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얘기해 줄 때에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카운터 어택,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기회이니 감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또 그 말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사람이 되어버렸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파수꾼들 중 몇이 성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구할 때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은 돈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겠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성전에 돈이 쌓이고 그 돈을 통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자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 대제사장 사두개파들은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믿으며 현세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재물은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쓰는 일용할 양식 외에 나머지 남는 부분들은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그들의 것을 뺏어가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 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버는 과정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 세금도 정확하게 냅니다. 왜냐하면 세금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나 형제들 어려운 분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불법을 행하고 막 정당하게 보수도 종업원들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남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것은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사실 돕기 위하여, 원래 처음부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과부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 과부들을 돕는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왜냐하면 과부들은 먹고 살 일이 그 당시에는 직장도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야만 하니까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성도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우리의 헌금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회 헌금하든지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띌 때에,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와주라고 하나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비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실 여기 우리는 뭐 그런 여유가 다들 없지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이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아주 우를 범하는 그러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거기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닌가 하고 그들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 군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지킬 때에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다 하는 그러한 그 보고를 하고, 천사가 나타났고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왔을 때에 이미 예수는 없었고 천사가 거기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지만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말로 시체를 훔쳐갔다 하도록 하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하면서 돈을 주면서 무마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을 구하고 우리 체면과 우리 위신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영생하고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가 주는 그 돈의 맛과 지위와 명예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강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걸 그냥 무마해 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얼마간을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을 희생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온다 해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도 힘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이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세와 이 돈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과 끊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삶은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얼마나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지만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들 중 몇 명이 갔다는 것은 거기 파수꾼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몇이라는 것은 벌써 2명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2명이 그 파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파수를 운으로 볼 때 밤 12시간을 파수할 때는 4패로 나누어서 3시간씩 파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졸려서 그 파수꾼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3시간을 못 참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궁리를 한 것이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만 파수를 한 것이 아니라 4패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있다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렇게 교대를 했기 때문에 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을 하지 말라. 즉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자기의 목숨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짧은 3시간에 잘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시체를 도둑 맞으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고 해라. 자, 그런 핑계를 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총독에게 그 말이 들어가면, 아니 그 파수꾼들이 잤단 말인가? 처형시켜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만약에 빌라도에게 그런 말이 들리면 우리가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또 돈으로 매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흡족하게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뒤탈이 없도록 우리가 손을 써놓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그것을 볼 때에 파수꾼들이 잘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20살 아래의 제자들, 청년들 아닙니까? 한참 살고 싶은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장가까지 간 형님이었지만은 유일하게 아마 20살 이상 넘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맏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와서 그 임봉한 무덤에 로마 총독의 임봉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이 무덤 돌을 굴리면 로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임봉을 해놓았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밤에 가서 훔칠 것을 시도한다. 그 시체를 훔치면은 그들이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처벌이요. 그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회에서 축출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봤기 때문에 믿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케어하지 않아요.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높임을 받을 존재간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닮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돈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태초의 상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